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강의 제38과 두 번째 계명에서 금하는 것. 우리가 두 번째 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형상을 만들거나 혹 말씀이 지시하지 않는 어떤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금한다. 그다음에 두 번째 계명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이시며 우리를 소유하시고 자신만을 예배하기를 영광하시기 때문이다. 자, 이제 이 두 번째에서 이제 금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 이제 이 책 내용에 보면은 예수님의 초상화는 잘못된 것이다. 두 번째, 그런 초상에 대한 잘못된 논증, 이제 이런 부분들인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빗댄 그 형상이라는 개념을 그림에도 꼭 적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근데 이제 보통 예수님에 대한 그림의 표현이 흔하잖아요. 주일학교 특히 이제 교재, 그다음에 또 뭐 대표적으로 뭐 예수님의 형상 해가지고 뭐 주보에 나와 있는 그림도 많고, 그다음에 특히 스테인드 글라스, 뭐 이런 일부 교회들 가보면 이제 전면에 뭐 예수님 형상을 입힌 그 스테인드 글라스를 이렇게 장식을 해놓는 것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그동안 많이 봤기 때문에 그냥 뭐 저 별로 저게 뭐 잘못된 것이냐라고 이렇게 아예 그런 생각 안 하는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이제 그러한 것이 이제 죄다. 왜냐하면 초상화 자체도 형상의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도 정확하게. 그리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절대 그 헐리우드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영화 속에는 그런 그 예수님은 절대 아니라는 거. 그거 한 가지는 분명해요. 머리가 길고 금발에 눈은 초록 눈에다가 하얀 백인. 유대인이 그러니까 순수한 유대인은 백인이 아니에요. 순수한 유대인은 백인이 아니라고요. 약간 피가 섞여지면 그럴 수 있지만은 순종 유대인들은 절대 약간 이 얼굴 피부색이 좀 붉고 약간 거무스러운, 그러니까 뭐 크게 거무스러운 건 아니고, 그러니까 순종 유대인은 순수한 이 백인하고 딱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헐리우드에서 보는 영화 속의 그 예수님은 키가 훤칠하고 그다음에 머리가 길고, 근데 그 당시 문화 속에서 유대인들은 머리가 짧다고더라고요. 실제로 예수님은 머리가 뭐 삭발은 아니지만 굉장히 짧게 머리를 깎고 다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사야서의 말씀에 비춰보면 예수님은 그 모양이 어때요? 좀 보기가, 예수님이 실제로 내가 예상하기에는 키도 작고 보잘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 겉으로 드러나는 이 외모 자체가 그렇게 뭐 확 눈에 띄거나 그렇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제사장들과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입을 맞춘 거 아니에요. 그 배반의 키스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딱 봐도, 로마 군인이 봐도 예수님 하면은 뭔가 지도자니까 굉장히 좀 키도 크고 좀 이 지도자답게 뭔가 생겨야 되는데, 자기들이 볼 때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다 그냥 도토리 키재기식으로 예수님이 별로 보잘것이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 투박하게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구분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의 초상화가, 여러분 중세 시대부터 그림을 보면은 예수님의 초상화가 굉장히 여러 그 시기마다 달라요. 어떤 시기는 굉장히 빼짝 마른 보잘것없고, 어떤 시기는 좀 약간 퉁퉁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예수님의 형상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의 형상은 중세 시대의 그 화가들이 그려놓은 그 그림에 거의 우리가 예수님의 그 형상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수님의 초상은
분명히 우리가 십계명 그 계명에 의한다면은 적어도 우리 개신교도들은 단호하게 예수님의 형상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 왜? 그것도 우상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뭐 주일학교나 근데 사실은 뭐 나도 주일학교 때 보면 예수님이라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그런 그 모습, 머리 기르고 하여튼 그 전형적인 그 예수님 그림 그렇게 이제 교육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예수님 하면 그런 게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적어도 청교도 개혁주의는 하나님이 뭐 예수님이든 하나님이든 어떠한 형상도 만들면 안 돼. 만약에 형상이 그렇게 그림이 중요했다면 사복음서에 예수님 그림이 한 장이라도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 그래서 야 이분이 예수님이었구나. 근데 복음서 저자들은 말씀으로 기록했지 그림을 절대 안 그렸잖아요. 그 왜 그래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어떤 식으로도 표현하면 안 된다는 거. 그거는 우상숭배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형상을 절대 어떤 상상해서 이것이 예수님의 조상하다, 이것이 예수님이다라고 그렇게 상상을 해갖고 화가들이 그려놓은 것을 우리가 마치 예수님인 줄 알고 그렇게 믿으면 그 자체가 뭐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의 거룩한 본질을 어떻게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림으로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조각으로도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혁교회 주일학교는 아주 철저하게 예수님의 형상을 그리면 안 된다. 아이들한테 주입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어떤 형상, 초상화, 뭐 스테인드 글라스, 뭐 형상, 뭐 로마 천주교도들은 항상 그 집에 가보면은 마리아 형상이 있죠, 마리아 형상. 로마 천주교 신자들 교인 집에 가면 거의 대부분 이 거실이나 안방에 마리아 형상의 그게 있어요. 크든지 작든지. 그러니까 저들은 그걸 통해서 마리아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당 앞에 가면 예외 없이 마리아 형상이 꼭 있어요. 그리고 천주교 신자들은 들어오고 나갈 때 그 성당 앞에서 묵도를 해요. 기도를 한다든가. 그러니까 그게 물론 그들은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해서 하는 거지만 실제로 뭐예요? 그건 굉장히 가증한 우상숭배랍니다. 우상숭배. 그걸 우리가 심각하게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뭐 교회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근데 다른 교회는 뭐 예수님의 초상화도 있고 뭐 또 예수님의 형상을 한 스테인드 글라스 그 장식도 있고 뭐 또 교회 전면에 또 크게 뭐 예수님 형상, 양을 이렇게 안고 있는 뭐 그런 형상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잘못된 죄인지를 우리가 그 잘못된 것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이사야 40장 18절에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에 비기겠느냐. 그러니까 항상 이방 종교의 특징이 뭡니까? 형상. 이방 종교는 예외 없이 형상이 다 있어요. 힌두교, 불교, 또 뭐 무속에도 있죠. 단 하나 이슬람만 없어요. 이슬람은 우리보다 더 지독해. 기독교보다. 그게 사실은 옳은 거지. 그 정신은. 그러니까 무슬림은 형상을 굉장히 가증스럽게 여겨요. 가증스럽게. 감히 뭐 알라를 형상으로 했다간 그건 진짜 그건 어떻게 죽을지 몰라요. 그건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도들이 그들보다 못해요. 아니 예수님의 형상을 이렇게 막 교재에다 막 그리고 뭐 여름 성경학 때 예수님 형상이라 가지고 뭐 플랜카드에다 그리고 그럼 아이들이 저게 예수님이구나. 그러니까 잘못된 생각을 주입시키잖아요. 얼마나 그게 큰 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개혁신앙은 바로 이런 것들까지도 우리는 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본 것에 대한 기록, 형상, 그림 이런 게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는 걸 감사해야 돼. 감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초상이나 형상 이게 다 어디에서 온 겁니까? 천주교에서 온 거예요. 전부 천주교에서. 그러니까 중세 시대 잘 아는 것처럼 글자를 모르니까 심지어 뭐 사제들도 글자를 모르니까 이 형상을 해서 저들을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신앙 교육을. 근데 사실은 처음에는 이 로마 천주교도 처음에는 형상이나 그 반대했다고요.
그러나 이제 중세, 중기, 후기로 넘어오면서 이 형상을 오히려 권장했어요. 교회 그 종교 회의에서.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참 문제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어떠한 식으로든지 형상이 안 된다. 또 주일학교 공과 교재, 뭐 교회 안팎으로 그 형상은 안 되는 것이다. 근데 여기 보니까 지금 이 책의 262페이지 보니까 수년 전 연합장로교회, 미국의 연합장로교 예배당의 스테인드 글라스 봉헌사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창문을 봉헌합니다. 이 연합장로교회는 좀 자유주의적인 색깔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짓도 어때요? 이런 짓을 하고 있네요. 창문을 왜 봉헌해요? 쓸데없이. 예수님 형상 그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 달았다고 이제 봉헌하는 그게 봉헌. 우리는 이 창문을 봉헌합니다. 회중들. 이게 성경적이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도 이렇게 창문을 봉헌한다. 과연 하나님께서 그걸 기쁘시게 받을까요? 절대 기쁘시게 받지 않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형상을 만들어갖고 오히려 하나님께 바친다. 이런 개념 자체가 얼마나 문제가 큽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미묘한 변화. 이 변화. 우리는 이 예배당 내에 이 촛불이 타거나 또 예배당 안에 파이프 오르간을 들어놓는다거나 또 황금 십자가, 불 켜진 촛불, 그다음에 이 강대상 앞에다 보자기 이렇게 딱 걸어놓는 거. 특히 감리교하고 통합 측 보면은 이 강대상 앞쪽에다가 파란색 해가지고 성령이라 가지고 뭐 이렇게 비둘기가 거꾸로 뒤집혀 떨어지는 장면, 그런 거. 특히 감리교 통합 측 예외가 없어. 거의 다 그래.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사실은 뭐예요? 그것도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청교도들은 로마 천주교의 잔재를 어떤 것이라도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서 교회 안에 어떤 장식도 못하게 했어요. 어떤 장식도. 근데 이제 이 개신교가 점점 후대에 가면서 좀 우리도 좀 멋있게 교회를 꾸며자 해가지고 예배당 안에 그런 그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십자가에다가 기저귀 그 M자 걸어놓은 거. 그 기저귀 걸어놓은 것 같아 내가 볼 때. 애기 기저귀 이렇게. 그런 것들. 대형 십자가 이렇게 걸어놓은 거. 대형 십자가 막 엄청난 압도적인. 그 넘어지면 그 십자가 맞아 죽을 것 같아. 그것도 순교라고 해야 될지 만약 그런 일이 생기면 십자가에 맞아 죽다. 그 순교라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진정한 영적 본질이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인간은 외적인 것으로 그걸 채워 넣으려고 하는 그 욕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참된 신앙의 부흥이나 영적인 내용이 없으면은 가짜라도 채워 넣어갖고 어때요? 영적인 그거를 모방하는 거예요. 모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영적으로 보잘것없으니까 아름답게 꾸미기라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야 사람들이 감동을 먹는 거. 특히 이제 우리 개신교 예배당 내 그 오르간 같은 건 사실은 좋은 게 아니죠. 오르간. 나는 교회 안에서 오르간 쓰는 건 참 반대예요. 뭐 파이프 오르간이든 아니면 뭐 전자식 오르간이든 교회 안에서는 오르간을 쓰면 안 돼. 오르간을 쓰면은 인위적으로 굉장히 막 거룩하고 마치 엄청난 막 장엄함 그런 걸 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그 감정이지 진짜 성령께서 주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은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사실은 뭐 극단적인 데는 뭐 피아노도 있으면 안 된다. 이제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네. 그렇게까지. 스폴전 목사님의 태버나클은 피아노도 없었어요. 피아노도 없었단 말이에요. 사실 나도 그걸 뭐 좋다고 생각을 해요. 별로 뭐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할 수만 있으면 없애면 좋아요. 예. 근데 우리가 이제 시편 찬송을 충분히 배우기까지는 피아노가 있고 그 다음에는 뭐 굳이 없어도 사실 상관없어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지금 사람들의 이 성향은 감성적인 시대이기 때문에 이 시각과 청각이 굉장히 종교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예요. 그래서 이 시각과 청각을 만족시켜주는 그런 종교가
사람들이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그 시각과 청각을 만족시켜주는 못하는 그런 종교적 활동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재미가 없다, 뭔가 좀 차갑다, 딱딱하다, 분위기가 뭐 별로 그렇게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잘못된 거예요. 네, 우리가 진짜 성령의 감화 감동은 그런 것이 없다고 해서 성령께서 뭐 올겐이 없다고 해서 성령이 역사하지 못합니까? 그럼 초대교회 그 베드로 그 사도행전 2장에 뭐 그때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역사적으로 부흥의 시기 때 뭐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막 교회 안에 막 온갖 악기도 갖다 놨고 오케스트라 갖다 놓고 굉장히 좋은 그 사운드 해가지고 사람들을 막 어떤 인위적인 감동으로 그걸 종교적인 감동으로 끌어내는데 그거는 완전히 인스턴트이기 때문에 그때는 있는 것 같지만 시간 지나면 싹 사라져요. 그러니까 그건 가짜란 말이에요. 가짜. 그러니까 여러분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 기도 그걸 통해서 오는 것이지 이런 다양한 것들을 꾸미고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가 절대 그 예수를 교회가 너무 지나치게 추구하면 교회는 이상하게 돼요. 반드시 잘못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각자 개인이 예수를 추구하는 건 상관없는데 교회가 예수를 추구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뭐 오케스트라 놓고 뭐 교회가 뭐 여러 뭐 전자악기나 드럼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막 지금 교회 안에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것 같아요. 방해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혁교회가 바로 이런 점에서 우리가 복음주의 교회하고는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영적인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인간이 인위적으로 꾸며내갖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감동을 받은 게 영적인 감화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사람이 만들어낸 거지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감동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잘 알고 절대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은 잘못돼요. 그러니까 예배는 단순해야 돼요. 예배가 막 지나치게 복잡하고 예전이 길어지고 앉았다 일어섰다 머리 뭐 뒤집어 썼다 벗었다 뭐 그런 복잡한 예배가 멋은 있어요. 성공회나 이런 그 같은 예전을 중요시하는 그런 식의 그 예배는 굉장히 멋있고 화려하고 뭔가 굉장히 감동적이지만 실제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어때요? 정말 있어야 될 우리 사람의 영혼을 온전케 해주는 그 영적 열매나 감화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역사 속에서 교회가 그러한 외적인 것들을 활발하면 영적으로 죽어버렸어요. 교회 역사.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줄이고 기도와 말씀, 단순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교회가 살아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그런 면에서 교회가 어때요? 영적으로도 이 음악, 특히 음악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잖아요. 뭐 예배당 가면 이제 성가대, 큰 교회들은 성가대 막 수백 명씩, 수십 명씩 그냥 뒤에 쭈루루 있잖아요. 저도 그런 데서 신앙생활 했어요. 저도 그렇게 했고 그렇게 왔어. 그러나 이 개혁주의나 이런 걸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아니거든. 이게 잘못된 것이었구나. 이게 다 천주교의 잔재구나. 그러니까 그런 거 싹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올바른 길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성가대 같은 거 쭉 그 무슨 유치원 졸업사진 찍는 것도 아니고 그 성가대 가운 쭉 입고 있는 거 보면 우리가 그런 거에 익숙한 사람들은 아름답게 보이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뭔가 좀 거북스럽고 유치하고 뭔가 모르게 안 어울려. 그러니까 여러분 좀 항상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보는가에 대해서도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걸 좀 알고 있어서 불필요한 그런 장애물들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자연스러워야 돼. 자연스러워.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을 입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지 무슨 가운을 복잡하게 막 화려하게 입고 특히 목회자들이 뭐 그 가운을 그 지나치게 막 계절별로
절기별로 색깔에 맞춰갖고 무슨 뭐 까멜레온도 아니고 막 그냥 파랬다, 퍼렸다, 붉었다, 노랬다, 하얗다. 그러니까 그게 왜 그래요? 그게 종교적인 권위를 그걸 통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또 그걸 보고 굉장히 신령하다고 생각해. 인간이 그러거든. 어쩔 수 없이. 근데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하나부터 고쳐 나가야 돼요. 이런 것도 다 고쳐야 될 거예요. 고쳐야 돼요. 교회가 개혁해야 될 그 외적 요소도 뜯어 고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번째 계명에서 금하는 것이 초상화, 형상 그런 어떤 그 문화적 감성으로 끌어들이는 그 여러 요소들 이런 것까지도 싹 이렇게 갖다 버려야지. 그런 것들이 침투하게 되면은 그럼 다른 것도 다 들어오게 돼 있어요. 다른 것도 앞에다 뭐 영상을 띄우거나 이제 앞으로 이제 더 시간 지나면 이제 영상으로 이제 그 꾸며진 스토리로 꾸며진 그 영상을 통해서 이제 설교하는 기법도 이제 앞으로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막 뭐 이제 예를 들면 홍해 그 모세에게 설교한다 그러면 그 영화 속에 그냥 그 화면에 그 홍해가 갈라진 거 쫙 보여주면서 사람들이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보는 것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근데 겉으로는 그게 굉장히 은혜롭지만 성경에 뭐라 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죠?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그게 전도에 밀어나는 것. 바울이 말한.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는 좀 더 시청각을 다 동원해서 말씀을 전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보는 미련한 방식을 통해서 진리가 전달되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듣는 거 이게 중요한 것이지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보는 게. 그리고 이 복잡한 이 교리를 어떻게 화면에서 영화로 어떻게 다 보여주겠냐고. 그걸 어떻게 보여주냐고.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께서 진리 전달 방식을 딱 정해줬으면 거기에 우리가 따라야지. 이건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시대 안 맞아. 이거 유행에 뒤져. 이거는 지금은 이런 좀 최첨단 기법을 좀 써야 돼. 그게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이 가장 지혜로워 봐야 하나님의 어리석음하고 비교할 때 상대가 되겠어요?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면에서 이 두 번째 계명이 무엇을 금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그래서 우리 정통 개신교는 이런 거칠어 하는 거, 꾸미는 거 이런 것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굉장히 투박하고 그런 거에 비하면 지금 이 신복음주의자들하고는 어때요? 전혀 다르죠. 신복음주의자들은 항상 세련된 걸 좋아해요. 멋있게 꾸미고 세련되고 그들의 신앙 자체가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세속주의에 많이 물들고 세속의 문화에 많이 매치가 돼요. 그러니까 결국 타락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 개혁신앙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믿을 때 그 세속적인 그런 그 문화적 화려함이나 그런 꾸밈, 그런 분위기, 그런 감정, 그런 요소들을 잘 배격해야지 그것이 굉장히 좋다 막 이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 자체가 지금 전 영역에서 다 이렇게 가기 때문에 특히 감성주의가 너무나 모든 분야에 다 뿌리를 내려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새에 그냥 빠져 있어요. 우리 그 남자 여자 우리 청년들이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지만 옛날에는 뭐 선을 봐도 그냥 뭐 좀 약간 좀 합리적이고 냉철하고 지금은 느낌이 있어요. 뭐 느낌이 없다. 뭐 느낌이 없어서 뭐 교제를 못 하겠다. 뭐 느낌은 개뿔 무슨 느낌이야. 느낌은 그 사람이 올바른 사람이지 인성이 어떤지 이걸 봐야지. 뭐 느낌이 어쩌고 저쩌고 그냥 그게 바로 지금 이 사람의 이 머리를 텅 비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야 사람이 실속이 있어야지 이 겉만 멀쩡하고 호우대만 주면 뭐하냐. 그분들이 오랜 동안 살아온 경험이란 말이에요. 겉만 멀쩡한 놈들은 하나같이 한량 실업자 아무것도 할 줄 알고 맨날 그저 빈둥빈둥 놀고 겪어보니까 그렇거든. 사람이 실속이 있어야 된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느낌. 응? 느낌이 좋아요. 그게 다 드라마를 너무 많이 쳐봐서 그런 거예요. 드라마를 너무 쳐보니까 현실과 드라마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는 신데렐라가 없어요. 현실 속에는 신데렐라가 없단 말이야. 응? 근데 그냥 그걸 구분을 못하고 있으니 이거 어떻게 해야겠냐 말이야. 어떻게.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그런 세상의 그 교묘한 속임에 문화의 그 거짓말은 굉장히 이게 탁월해요. 그러니까 속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계명을 통해서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참 지혜가 풍성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특별히 좀 이런 것들도 잘 알고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온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응?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의 눈을, 우리의 관점을 온전히 바꿔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거짓되고 잘못된 것에 속지 않도록 항상 냉철하고 명확하고 분명한 이성과 합리적이고 그러면서도 거룩한 신적인 말씀으로 깨어있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